할렐루야. 전도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전도 구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도하면은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할 준비 되셨죠? 같이 고백합니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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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여서 이번 6월달을 계기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6월 전도의 달 둘째 주를 맞이해서 전도의 설교를 이 시간 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부담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월삭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 사명이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않은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손주, 친구, 이웃과 또 많은 사람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요 전투입니다. 왜 그런가요? 마귀는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도로 하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증오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과 마귀, 세상과 교회 사이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면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승리, 천국 승리, 구원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지상 최대의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이 전도의 기쁨,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에 모든 성도들은 적극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말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38절에서 42절, 두 번째 단락은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 가장 아름다운 업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적대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좀 점잖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 아주 짓궂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표적을 이들이 보여달라는 것일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시 구약의 말씀만 믿었지요. 표적은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뜻이 뭐냐면요,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특별한 징조, 상징, 기적 등을 의미합니다. 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한 상징적인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만 신봉했기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똑같은 표적을 나에게 보여달라. 예수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한 엘리야의 표적,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한 엘리사의 기적 같은 것을 예수님에게 보여달라, 나에게 보여달라 말한 거예요. 이것을요, 요즘 말로 쉽게 고쳐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즉시 나에게 보여달라. 아니,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그럼 이곳에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표적신앙이라고 말하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과 반대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뒤에 16장에 가보면 또 한 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지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표적, 기적들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죽은 나사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중풍병,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아니, 이 정도 표적과 기적이면 충분하지. 도대체 또 어떤 표적들을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아예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 아예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귀한 행적과 기적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첫째, 악하다. 둘째, 음란하다. 예수님이 많은 행함과 기적의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과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악하다, 음란하다. 악하고 음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범죄 아닙니까? 매우 심각한 범죄이지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등등 선지자들보다 수십 배 뛰어난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앞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두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표적, 성경,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악하고 음란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시대가 왜 악하고 음란한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이 없다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온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도는 것, 하루 20시간, 24시간 지구가 자전하고 1년 동안 공전하는 시간들, 사계절 속에 천지 만물이 소생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너무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아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야,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예수님이 보고 싶다고? 나를 봐. 나를 보면 그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런 자신감 갖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곧 찬양대가 찬양했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빛을 비춰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다오,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0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왜 요나를 예수님이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들이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나 선지자를 신뢰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며칠 뒤에 마지막 부활을 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까요?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표적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군대 귀신 잘린 자를 쫓아냈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폭풍을 잠잠하게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도 기적이지만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면 보이세요? 예수님의 기적, 구원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 둘째, 부활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두 가지 표적이 선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선물은 구원의 주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선물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표적, 기적 아닙니까?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신앙,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기적과 표적이요, 이것을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전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천국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표적, 믿음의 표적, 천국의 표적, 부활의 표적, 사랑의 증거를 나누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좋고 귀한 축복을 이웃에게 알리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이 죄요, 불순종이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이 생깁니다. 어떤 법칙이냐면 전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곧 교만이다. 이런 형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성경은 구원과 부활의 표적을 위해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전도해야 하는 원리, 전도의 본질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로 주십니다. 전도의 필요성,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바로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나요? 요나와 함께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요나와 솔로몬이라는 인물,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킨 선지자였고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국가를 번영과 축복으로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자였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똑같은 공통점인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많은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솔로몬과 요나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느니라. 더 큰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천국보다, 부활보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과 부귀영화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성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것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물질보다, 세상에 가장 값진 것보다 가장 크고 훌륭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전하고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42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회개했다. 전도해야 할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성도님들, 회개는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교회와 예배 안에 내가 있을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여러분들의 전도를 듣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게 만들기 위해 이번 6월 전도 축제가 이 목적을 갖고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전도의 첫 번째 본질이 무엇인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와 회개해야 되는 원리는 43절에서 4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귀신 나간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집을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된 곳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육신을 장막집으로 비유한 것처럼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청소하는 것이요, 새집, 신혼집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고 수리된 집으로 만든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표적을 구하는 더러운 죄를 버리고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되는 두 번째 핵심 본질의 이유는 바로 깨끗이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전도에 대한 원리, 전도에 대한 본질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하여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첫째, 회개시키기 위하여. 둘째,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모든 것을 비우기 위하여. 회개하고 비우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와 자기 비움은 교회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로 안내해야 되는 것, 전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회개와 자기 비움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회개와 자기 비움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더러움을 비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도는 우리 교회를 그냥 채우기 위한 외형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세상의 음란과 악에 빠진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순수한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여 자기를 비우고 깨끗이 보혈로 씻김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전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와 자기 비움은 교회 밖에서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알리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반대로 그들을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요, 그게 교만이고 죄악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사랑의 가족 여러분 나누어 주십시오. 돈 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으로 가는데 마지막 보루와 희망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마저 세상과 똑같다면 전도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오늘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성도들의 본질적인 삶은 무엇인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딱 보니까 교회 오실 때에 거울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머리를 보고 얼굴을 보고 그 외모를 딱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외모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거울로 봤을 때, 야, 너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이고 있느냐? 거울을 보면서 너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단장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면 내가 교회 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는 삶, 빛과 소금의 삶, 이것이 바로 전도의 가장 강력한, 너무나 눈에 보이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에
구원받지 못한 12만 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금 의왕시 인구를 의왕시청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금 15만 8,900여 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2만 명에게 전도하여 회개시킨 요나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요나보다 더 큰 신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왜 요나보다 큰 이가 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요나를 통해 12만 명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요나와 같이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이가 큰 사람이다. 전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자기를 비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이렇게 전도를 만드는 것,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면 저 하늘에서 가장 기뻐할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전도하는 이가 큰 사람이다. 한 번 더, 전도하는 내가 큰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전도하여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큰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고 연보 많이 하고 교회 직분 받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한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십시오. 한 사람이 깨끗하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도, 그 성도가 큰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월 전도하여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다음 주일까지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며 정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분의 성함을 교회 입구에 보면은 다음 주에 이런 깃발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 깃발에 전도 대상자의 이름, 잃은 양, 가나안 성도 이름을 다 써서 다음 주일 이 깃발을 흔들면서 전도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올 때 이 깃발을 꼭 들고 오셔야 돼요. 안 들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 깃발을 흔들면서, 구원의 깃발을 흔들면서 은혜의 전도 선포식을 하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정말 이 영혼, 나의 가족, 가나안 성도, 나의 친구, 이 이름을 꼭 적은 대로 저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서 정말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가 회개하여 자신을 비우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이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하여 하나님의 큰 사람들이 되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양이지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부르신 다음에 우리 오늘 말씀처럼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을 비우고 전도받아서 하나님의 큰 사람, 나와 그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약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기도의 기적 전도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전도의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고 이 전도의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로 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성전에 올라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자신을 비우는 그런 전도의 큰 사람 그 사람도 전도의 큰 사람 나도 전도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전도의 대를 맞이해서 전도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그저 교회를 성전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한 영혼이 회개하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의 이유라고 말씀하시고 본질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성도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예전에 교회에 다녔다가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 잃은 양들 다 그들을 하나님이여 다음주 다다음주 다 초청하여 예배드림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을 정말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청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로 부흥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 전도의 뜨거움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온전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가 우리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자녀들 손주 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기로 원하오니 오 주여 성령님 역사하셔서 전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